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홍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으며 아침까지 그렇게 계속되었다.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바로 그 자리에 진을 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민수기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0장까지는 행진하는 준비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도구가 있었는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성막을 세우던 날 성막 건설이 끝난 거죠. 그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름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가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십계명 그 두 돌판을 받았던 이제 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9장 9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여기 짙은 구름이라고 되어 있고요. 1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라고 말씀합니다. 짙은 구름. 여기 두 번째 16절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아난 카베드인데요. 영광의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말이 카보드인데 무게를 뜻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무거운 구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광의 구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저 짙은 구름이라고 한 거죠. 아까 읽어드린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5절에 단어는 다릅니다만 저는 분명 이 민수기 저자가 출애굽기 19장을 연상하면서 썼다고 생각을 해요.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있었다라는 거죠. 구름이 내려와서 성막 위에 있으면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진을 쳤어야 했고요. 행진은 끝나는 거죠. 구름이 떠올라서 하늘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도 짐을 싸고 자기 그 텐트를 해체하고 성막도 해체하고 다시 길을 떠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함께 목격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성막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는 또 함께 하시는 그 성막 안에 임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당연히 힘든 것이었죠. 아무것도 없고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여정. 게다가 목적지는 알지만 언제 도착할지를 몰라요.
그것도 모른 채 그저 끝없는 사막, 끝없는 이 골짜기들을 따라서 걷는 이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은 하나님 안에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MBTI에서 마지막 게 이제 P하고 J인데요. P는 perceiving이고 J는 judging입니다. MBTI에서 이 네 번째 것은 개인이 바깥 세상과 반응하는 세상과 관계하는 방식이죠. J는 이제 judging이기 때문에 어떤 스트럭처를 원합니다. 계획하기를 좋아하고요. 타임라인도 필요하고 뭐든지 organized 혹은 structured approach to life 이렇게 볼 수 있고 P는 조금 반대이죠. P는 반대이죠. P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저는 이게 P들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J들은 이걸 못 견디죠. 그런 게 어딨어. 길을 내가 알아봐야 하고 서치해봐야죠. 탐색해봐야 하고 그리고 그 길에 가야 하는 교통수단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고 계획하고 싶어 하는데 P들은 저처럼 걸어가다 보면 여기 길이 있었네 하는 거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살아지네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J인 분들이 더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언제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겁니까? 언제 우리의 광야 여정이 끝나나요? 어렸을 때 차를 타고 명절에 시골에 가고 이럴 때 저하고 제 동생하고 뒷자리에 앉아서 저희 부모님께 맨날 물어봤어요. 다음 휴게소 언제 나와? 그걸 계속 물어보는 거죠. 저희 아들도 차 타고 가면서 I'm so bored 이 얘기를 계속해요. 인간에게 참 힘든 게 뭐냐면 통제력을 잃는 겁니다. 주도권을 잃는 것. 그런데 오늘 이 구름이 떠오르고 구름이 내려오고 구름만 바라보는 인생이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삶이란 뜻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기다리는 삶이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의 기쁨이 참 크거든요. 힘든 것도 있지만 기쁜 것도 더 큽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 또 앗아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한 사람,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합니다. 버텨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되게 늦으신 것 같거든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는 느리십니다. 그런데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빠르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광야 여정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하고 그저 기다려야만 하는 이 삶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이 한 주간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생각한 대로 다
되셨나요? 아니면 잘 되지 않았나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고 주님과 함께 걸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기뻐하시면서 다가오는 날들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제를 내려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을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